욥기 28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아멘. 12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화의 중심 주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려고요? 지혜와 명철. 28장 주제가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럼 지혜와 명철에 있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 명철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서는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금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 갱도를 뚫고 들어가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사람들은 은과 금을 찾아서 돈과 철을 찾아서 생명을 걸어버리죠. 그런데 정작 구할 것은 구하지 않아요. 지혜와 명철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 얻느냐? 가장 대표적인 문답법, 학습법이에요. 문답법 교육. 예수님께서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그래서 핵심을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 문답 교육은요, 소크라테스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가장 대표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 가운데 들어가는 유도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상호작용하면서 무엇이 답인가, 그것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생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생각해보고 추론해보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나의 생각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은 볼 줄 아는데 자기의 생각을 반성할 줄 몰라요. 내가 지금 수도 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이 오늘 하루에도 수없이 나타납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끔찍해서 나타난 것처럼 생각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 생각의 뿌리가 어디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인가 육의 생각인가. 다윗이 찾아오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해서 무너진 거 아니에요? 메타인지, 전문 용어예요. 그냥 생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 하더냐 했더니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사람들이 그랬어?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게 본질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려고 지금 주님께서 문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욥도 똑같은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가. 그 근거에 대한 답을 어디 두었어요? 맨 끝절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28절. 이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사는 거예요. 이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욥과 같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지혜의 근원은 어딜까요? 가보면 항상 이 중요한 말씀들을 쫓아가 보면 예수님과 딱 이렇게 만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개념이든 어떠한 주제든 성경을 통해서 따라가면 항상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도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놓고 사랑을 논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죄도 개념화 시키려면 죄의 가장 상위의 개념이 뭐라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 모르면 형벌 가운데 들어간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9절쯤에 써 있어요. 또 생각해 보면 예수를 모르는데 죄는 그냥 남아있잖아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죠. 가장 상위의 개념이 죄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거. 그렇게 하고 밑에 하위의 개념을 쉽게 하면 깨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생각을 정립해내면 맞아요. 그러니까 지혜도 쫓아가보면 명철도 쫓아가면 그 말씀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지혜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지혜라고 하는 숫자 값을 2451번이라고는 저기 숫자 값을 매겼어요. 제임스 스트롱이. 여기 오늘 본문에 12절의 지혜가 2451번이에요. 그렇게 총명이 여기에서는 명철로 나와요. 명철의 숫자 값이 998번이요. 그래서 비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호크마로 주석도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지혜자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네요. 예수님 모시고 섬기면서 사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거하셨어요. 그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쫓아오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영적 본능이 어디로 기는 줄 아세요?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굴절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려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잃어버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가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레위기 18장도 나오고요. 가증하다는 게 뭐예요? 신관이, 이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그 중에 담무스 신을 섬기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어요. 담무스 신이 어떤 신이냐면은 봄에 그 음식과 곡물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 신이요, 그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신을 위해서 의식을 해. 그러면 그 의식을 행하는 기간 속에서는요. 여성들은 다른 남자들과 성적 교류를 이루어도 전혀 문제가 돼. 합법적으로 그것이 용인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는요. 다른 게 없어. 정욕을 만족시키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합법화 시켜달라는 거예요. 지금. 정신없어요. 몇 달 전인가요? 술집 영업소에 있는 사장만 잡혀갔어요. 그것도 훈방, 뭐 별로 큰 죄가 되질 않아요. 세상 법에서는. 뭐 사람들 남녀를 모아가지고 막 스와핑이라고 하시죠. 막 혼숙을 시켜버린 거야. 마음대로. 그런데 법적 조항이 없어. 그 사람들 법적으로 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거나 좀 입법하라고 해야 돼요. 국회의원 뭐 하는 거예요? 퇴폐적인 없어 있죠? 이게 단속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뭐 있어. 응? 그러니까 세상 법도요, 예수를 모르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죠. 거기 앞에 뭐가 있어요? 진전이, 여기 뭐야, 이 창녀들이 있고 창남들이 있어요. 그 매칭이라는 것은 종교적 그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 무너져 보이는 거야. 다 무너져 보이는 거예요. 다시요.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 모시지 아니하면 뭘 따라간다고요? 우상을 따라가요. 만약에 제가 술집을 사장이야. 만약에 제가 술집 사장하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겠어요? 내가 술집을 계속 운영해야 돼. 못된 짓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떤 게 있겠어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기독교하면 맨날 무슨 간음하지 말라고 맨날 애우고 막 갖다 때려 보이는데 기독교에 가서 있기가 불편하겠지,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관주를 쫓아가 보자고요. 12절에 보면 이응자를 써놨어요. 이응자를. 잠언 16장 16절이요. 잠언 16장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이 지혜가 바로 호크마요. 숫자 값이 2451. 들어보세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펴보세요. 잠언 16장 16절. 여기 지혜와 바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 의미가 따르질 않아요. 제가 잠언서에서 나오는 지혜는 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잠언 16장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명철과 지혜와 명철이 똑같은 숫자 값으로 똑같은 단어로 여기 동시에 나타나요. 네? 똑같은 단어. 그럼 보세요. 보세요. 잠언서는 기원전 1000년쯤이요. 뭐 다윗이 1000년이니까요. 자, 욥은 최소 기원전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시대니까 2000년 전이요. 그러면 지혜자 되시는 명철자 되시는 예수님을 대속자는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지혜자 예수님이에요. 욥기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욥이 풀어지질 않아요. 제가 세 구절 가지고 지금 A4 용지 10장 넘게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요.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풀으면요, 내용이 풍성해지고 계속해서 의미가 확대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요, 그냥 한 장 읽고 말아야 돼. 새벽에 한 장 읽고 말아야 돼. 의미가 드러나지 아니하면요, 내가 잡히질 않아요. 제가 그래서 물고기 비유하죠. 우리 자신을 물고기로 보자고요. 그러면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가 뭐예요? 그물이지 뭐예요? 넷이 그물이죠. 그물이 촘촘하게 이렇게 말씀의 의미가 드러나면요, 누가 잡히냐면 김동철이라는 사람이 이 그물망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물망이 너무 커. 예전에 그 감옥에서 이렇게 배식구를 통해서 탈출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 참 배식구 밥 넣어주는 그 조망 돼 있죠? 거기에서 머리만 나오면 이 사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배식구를 더 작게 만드는 거예요. 예? 자, 그물망도 보세요. 이렇게 커. 그러면 김동철이가 안 잡혀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요? 어쩌다 깨달아. 어쩌다 걸려. 그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깨달으셔야 돼. 무엇을?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생각을 생각하라. 영의 생각이야, 육의 생각이야. 에? 무슨 생각 가지고 사셔야 되냐고. 우리는 반성하지. 거울은 보는데 자기 생각은 반성을 하지 않아.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또 보세요. 자연스럽게 이게 흘러갑니다. 잠언서 16장 16절. 이게 지혜가 얼마나 귀한데 하면서 거기에 보면 잘 보세요. 여자 써놨어요. 여자 써놨어요. 그러면 여자를 쫓아가면 잠언서 3장 14절이 나와요.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이게 물이 흐르듯이, 냇물이 흐르듯이 의미가. 잠언 3장 13절 보세요.
잠언 3장 14절. 그러면 바로 위에 단락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3장 13절. 복이 있나니. 이건 무엇이냐면요, 감탄사예요.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말 표현해서 이게 안 나타나요. 야, 지혜와 명철인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시편 1장 1절 있죠. 복 있는 사람 할 때, 야, 정말 사람의 행복이다. 이 감탄사, 우리 느낌표가 몇 개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게, 야,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럼 누굴 모셔야 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모셔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의미가 풀어져. 밑에 또 보세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지혜와 은의 그 유익, 영육간에 주어지는 그 축복, 넘치는 은혜, 이거 지금 여기 보면 욥기 28장 15절에서 19절 간절히 또 나와. 그러니까 욥기 갔다가 자문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천년 사이의 사람들이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찬양하고 노래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풀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보세요. 얻는 사람들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대요. 이익이 정금보다 낫대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정황으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나오고 인물들이 나와요. 지혜를 얻은 사람들의 인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호크말을 통해서 구체적인 인물이 탁 떠들어요. 그래서 A씨가 나온단 말이에요. A씨, 주가 계속해서 그 중심 내용에서 예를 들어서 인물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나와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인물을 든다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가 모신 왕만 해도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원년이라고 있으니까 벌써 4명이 왕이죠. 벨사살하고 느부갓네살 사이에 벨사살 왕이 손자라고 그래요. 손자라면 5왕을 모셨어요. 5왕을. 그러면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으면 그 역적이야. 그냥 목 잘라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런데 다니엘이 견딜 정도라면요, 그 시대가 다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구약의 3대 의인, 욥, 다니엘, 그 누구라고 했어요? 노아, 그래. 3명.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먼 사람이에요? 가까운 정도가 아니에요. 가까운 정도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인정받습니다. 솔로몬도 똑같아요. 솔로몬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역대상,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지혜를 잃어버려서 가난해졌지. 역대하 1장입니다. 역대하 여기 지혜 나와요. 1장 10절. 역대하 1장 10절. 스바 여왕이 그 지혜를 들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역대하 1장 10절. 주님께서 스바 여왕이 정죄한다고 해서, 정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내가 믿었다는 얘기요. 노아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그 시대를 정죄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역대하 1장 10절. 구약성경 655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지혜를 구합니다. 10절 보세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따라와요? 부와 재물과 영광도 따라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큰 것을 먼저 잡아야 돼. 그렇잖아요. 예신을 모셔야 부자 되는 거예요. 한민족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산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예? 불교 그건 한 몇천 년 역사 가운데 보릿고개 넘어간 적 있어요? 아니 대놓고 얘기해 봐야지. 예? 촉은 목피 그거 빠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촉은 목피 가난하게 하는 종교가 있고요. 부자로 만드는 종교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부자로 만드는 사상이 있고요. 가난하게 만드는 사상이 있어. 공산주의 사상 치고 안 굶게 만들어놓은 지도자가 있는지 보세요. 마오쩌둥, 스탈린 몇 천만 명을 굶어 죽입니다. 저 마오 주석도 몇 천만 명을 굶어 죽였어요. 북한의 김정일이 몇 백만 명을 굶어 죽였습니다. 300만이라고 그래요. 300만. 생각해 보세요. 사상이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에티오피아에 그런 데로 잘 살았어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닫힙니다. 아이들 막 그냥 굶주려 죽는 아이들 보셨죠? TV에서. 그게 구수요. 기독교를 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평양에 기독교가 융성할 때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북한이. 지금도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백 조가 아니로요. 거의 경원원에 이를 정도로 자원이, 지하 자원이 넉넉하대요. 북한에. 그러면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원자재, 저기 있죠. 자원만 이렇게 합쳐지면요. 한민족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한민족 먹고 사는데. 길만 잘 뚫어놔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물류 있죠? 저 대륙에 있는 그 물건들, 저 울산까지 실어서 배로 실어 나른다. 물류비만 가만히 받아 먹어도요. 북한 사람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물류비만 받아 먹어도 그 지도자들이 멍청한 거야. 아니, 철길만 떨어놔도 제가 도라산역 갔다 왔다 했죠. 개성공단 그쪽까지 다 열려있는 거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다 뚫어진 거 아니요? 근데 남북 연락선가 그거 다 폭파시켜버렸죠. 스스로 제 발을 찍는 거야. 제 발을 찍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저 엊그저께 며칠 전에 보니까 다음에 보니까 서독하고 동독 통합하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무너지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시대를 잘 보시고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솔로몬이 보세요. 밑에 내용 보세요. 얼마나 잘 쌓았는지. 자, 13절 보세요.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쭉 얘기하면서 자, 15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자, 명철과 지혜를 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산 정도가 아니에요. 잘 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명철과 지혜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 사람은 헤맵니다. 이제 욥기 28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피조물이 뭘 알아요? 피조물이. 에? 피조물이 어떻게 하냐고. 피조물에서 어떻게 지혜를 찾아요. 하나님에게서 찾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사람들은 얼마나 무식한지 바닷속에 있는 또 물고기 갖다가 또 신으로 섬겨. 그게 다곤신이요. 그게 물고기 신이라고 했죠. 그게 다곤신이요. 그게.
용왕을 섬기지 않나, 뭐 부어절을 하질 않나, 정신없어요. 예. 하나님 오늘도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